우리 2주 전부터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매주 한 장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야고보서의 1장 말씀 여러분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1장 말씀에서 같이 했던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시험을 만나게 된다.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는 길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고하고 생각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1장 때 나눴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영광의 메시아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편견과 차별 없이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어제 가교 모임에서 다들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편견과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실제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 속에서는 사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어떤 편견, 차별 그것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생기는 어떤 선입견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사실 우리 모두는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볼 때 사실은 그 많은 편견이나 차별에 생기는 일들이 주고받는 말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야고보서 3장은 바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편견과 차별 없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그 편견과 차별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져오는 아주 주된 요소 중에 하나인 이 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이 주제로 이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의 말씀들을 우리 이렇게 제가 조금씩 잘랐는데 이 잘라도 이것이 3장 전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야고보서 3장의 전반부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 전체에서 차지하는 이 말을 하는 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이 말의 위력은 이루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반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뒷부분에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여러분의 설교 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에서 우리 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의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굳었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먼저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사실 관계를 파괴하는 그 일들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렸던 언어, 말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야고보 사도는 뭐부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우리가 말을 하는 혀라고 하는 것은 참 작다, 그렇지만 너무 강하다 하면서 예를 듭니다. 그 두 가지 예가 무엇이죠? 여기서 나오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말 탈 때 그 말입니다. 그 힘이 세고 어떻게 보면 잘 길들여지지 않은 그 말을 사람이 어떻게 타고 때로는 경기도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 여기 나온 대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 말을 조종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배가 아무리 커도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사실 사람 몇 사람이 붙어서 배를 움직일 수는 없지만 이 배가 바다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 배에 가지고 있는 키가 아니냐. 그렇듯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혀가 이와 같다. 사실 우리 몸에서 우리말에 혀는 세치혀라고 그러잖아요. 한 치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한 치가 3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손 한 두 마디 조금 안 되는, 그러니까 세치혀다라고 하면 한 10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이 혀는 굉장히 작고 무게도 얼마 안 나가고 또 사실 우리의 어떤 생명에 있어서 이 혀라고 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인, 그렇죠?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 물론 생활을 하는데 장애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혀가 가지고 있는 위력은 몸의 그 어떤 신체 부위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리의 삶과 세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야고보 사도가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혀가 어떻게 지금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우리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근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근데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작지만 그 파급력이 정말 큰데 어떠한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고 있죠. 혀는 어떻다고요? 몸의 한 지체에 불과하다. 아주 작은 지체에 불과하다. 근데 이 작은 지체가 어떻게 하는가? 온몸을 더럽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온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뭘 태운다고요? 인생을 태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태워서 게헨나의 불에 타버리게 한다라고. 근데 이 게헨나는 지옥을 말합니다. 예. 즉 우리는 혀는 정말 작고, 사실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말들을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정말 모를 정도로 그 많은 말을 하지만 그 말 한마디, 그 어떤 말들 때문에 사실은 작게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몇 사람의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말 때문에 세상에 하루에도 수십 번 지옥을 오가는 일들을 만드는 일들은 다른 어떤 무기나 어떤 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조그만 혀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창세기 때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 가운데 많은 피조물들, 들짐승이나 여기에 나오는 나는 짐승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인간에게 다스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 창세기의 기록에 보면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각 짐승들의 이름을 부여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는 역할을 할 정도로 인간은 그러한 존재였는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뭐라고요? 자기 몸에 있고 그리고 그렇게 작은 혀를 세상에나 맹수도 길들이는 사람이 그거는 못 하는구나, 그것은 못 길들이는구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새치혀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말을 어르신들 우리 많이 쓰시고 우리가 종종 듣는 얘기고, 사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제가 여러분의 설교 안에 우리 90년대 후반에 신창원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죠. 한 2년 정도, 97년에 이제 감옥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을 했는데 2년 동안 이 사람이 안 잡혔어요. 그러면서 온갖 사실 기행을 하고 막 훔치고, 뭐 경찰들이 있는데 싹 피하고 2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고, 그렇게 훔친 돈으로 막 고아원에도 내고, 그래서 그 당시에 홍길동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신드롬이 일 정도의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변호사였던 사람이 신창원의 907일의 고백 중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나게 돈을 쓰는데 나 같은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나에게 너 착한 놈이다, 신창원 씨는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정말 가난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착한 놈이다,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야이 XX야 하면 심한 욕을 하신 것 같아요. 너 돈 안 가져왔는데 못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럴 것입니다. 아니 이런 말 좀 안 들어본 사람은 어딨어, 그런 속에서도 다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거지, 자기 마음 먹기 나름인 거지,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같지 않고 사실 우리가 무심결에 또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말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미 그 사람의 신창원 씨의 이 고백대로라면 그는 이미 어린 시절에 그의 마음속이 이미 지옥으로 자리 잡은 그런 성장의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그 고백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 이분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이번 주에도 벌써 유럽에서 3번째 테러가 있었다고 하죠. 우리가 알만한 굉장히 안정적이고 부유한 그런 도시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그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이제는 외로운 늑대다 이렇게까지 부릅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난민으로 또 어려운 시절 보내서 그 사회에 편승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들었던 어떤 말들과 이런 일들 속에 사실 잘못된 길이지만 주변에 누군가가 재미삼아 장난삼아 과장해서 했던 말들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그들 가운데서 이미 신창원 씨와 비슷한 상황이겠죠. 그들의 마음은 이미 지옥이 되어서 자기의 목숨을 불사하고라도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일들을 사실은 그 무엇이 아니라 말 한마디에 우리의 그 얼마 안 되는 새치허로 이런 일들을 오늘날도 수없이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의 위력인데 이 말의 위력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런 우리의 혀로 잘 훈련되지 않고 잘 길들여지지 않은 혀로 우리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사실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야고보 사도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공동체 안에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어로 주님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어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사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혀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사실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거룩하고 종교적인 언어들을 우리가 쓰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지만 역시 우리가 그 앞에 봤던 것들처럼 사람을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고 게헨나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교회도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을 혹시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어려워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교회가 우리 사회에 어떤 집단들하고 크게 차별성이 없이 수근수근대고 남의 험담을 하고 말을 옮기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또 잘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떤 집단이 우리는 아닙니다 라고 하기에는 사실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이 이곳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야고보사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다 그래요. 사람은 그런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워낙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아직도 그때 그 일을 생각을 하면 좀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서울의 숙대 앞에 있는 아주 유명한 S모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죠. 여러분이 알만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그 교회였습니다. 제가 99년에 결혼을 하고 그 신혼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서울에서 청년 관련 단체들 이렇게 무슨 모임이 있어서 같이 참석을 했다가 이 모임에 이 목사님도 같이 계셔서 같이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끝나고 이제 그때 제가 신혼집을 사당동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을 텐데
가는 방향이 같으니까 4호선 숙대 전철역 앞에서 내려주겠다. 그래서 같이 가자 그러셔서 차를 탔습니다. 이 목사님의 차를. 그래서 앞자리를 탔어요. 탔는데 뭐 다 이루 사실 말할 수 없는, 제가 그때 모임을 했던 곳이 왕십리였는데 왕십리에서 숙대 앞까지 가는 동안 차에서 참 음담패설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앉아서 듣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정도의 나이와 좀 맷집이 있었으면 이렇게 좀 할 텐데, 그때는 정말 너무 당황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나갈 수도 없어서 그냥 정말 그 폭력적인 말들을 고스란히 앉아서 숙대까지 듣고 내렸어요. 아무 말 한마디를 못하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목사님은 수많은 설교집을 냈고 그 설교집은 낼 때마다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베스트셀러였고 수많은 청년들이 그분의 메시지에 흥분하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얼마나 사이다 같으신지요. 정말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그날 차를 타고 딱 내렸는데 이 사람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건 제정신이 아니다. 성중독자인가?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고, 뭐 그러셨기 때문에 감히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났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결국 이 목사님의 이런 기행과 이런 일들은 만천하에 공개가 됐고, 사실 교회는 망가지고,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이 목사님으로부터 상처와 추행을 받았던 여러 자매들은 현재에도 후유증을 앓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은 그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근처 어딘가로 또 가셔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을 하셨죠. 그러면서 본인은 스스로 자칭 다윗이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려고 나를 그러셨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망언을 하면서 지금도 현역에서 계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실 그토록 영감 있고 그 당시 저도 그분의 책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고 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참 쓰레기 같은 책이다. 다 갖다 버렸습니다. 알라딘에 다 갖다 팔아볼까 했더니 그 책이 워낙 재고로 많아서 받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재활용으로 버리게 되면서 참 씁쓸했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밖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 안에 교회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교회의 지도자요, 세간에 알려질 만큼의 유명하고 소위 능력의 종이라고 하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아유 그런 거지 뭐 하면서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 가운데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 뭐 그런 거지.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야고보 사도의 이 단호한 말씀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좀 깊이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1, 2절 말씀을 안 읽었는데 오늘 사실 1, 2절의 말씀은 이 말씀에 앞에 붙여도 되지만 1, 2절의 말씀을 뭐 일종의 연역, 귀납 이렇게 바꾼다면 이 마지막에 앞부분에 우리 전의 문장의 결론처럼 이 말씀을 좀 받아도 좋겠습니다. 1,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앞에서 우리가 같이 세 가지로 봤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작고 현우 신체의 일부이지만 이 말이 세상을 파괴하고 한 영혼을 파괴하고 심지어 교회를 파괴할 수 있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을 주로 일삼고 그 말을 업으로 삼는 그런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까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 초대교회에는 훌륭한 선생들이 많았습니다. 야고보 때만 하더라도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12사도가 있으셨고 바나바와 바울같이 거물급의 사도들과 선생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들을 바라보고 흠모하고 추앙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좀 지나서 초대교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넘쳐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말은 잘하고 그의 말들을 들으면 정말 귀에 쏙 들어오고 어찌나 말이 그렇게 감동적인지 정말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말과 실제가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교사가 아니라 정말 말을 잘하고 달변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필요하든가 온전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가 야고보서의 1장에서부터 사실 나왔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설교안에 보시면 야고보서 1장의 4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실어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같이 봤던 이 말씀인데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냥 사람이 성격이 강하고 원래 그런 사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온전함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교회를 누가 이끌고 가야 됩니까? 교회에서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는 박학다식하고 말을 잘하고 그의 논리가 정연하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표현들을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온전함으로 그가 했던 말과 그의 삶에 그 불일치가 있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말과 그의 삶이 같이 가는구나 하는 그 삶의 열매로 보여지는 그 사람 그가 온전한 사람이요 그가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맺어갈 수 있는가 이제 13절에서 18절의 말씀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롭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려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제 후반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파괴하고 세상을 심지어 지옥으로 만들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 언어가 아니라 이 세상의 평화를 도모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비밀을 우리가 같이 나눠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에서 내 혀의 어떤 운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반드시 말의 뿌리가 되는 우리 마음의 문제에 달려있다. 그래서 말의 뿌리인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강화하는 것들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3절에서 18절 읽은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 마음은 그냥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성경의 곳곳에서 마음은 마치 이렇게 농사를 짓는 밭처럼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말 농장 하시는 우리 가족들도 많으신데요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그 땅을 가꿔야 되죠. 비료도 줘야 되고 오염물질도 넣지 말아야 되고 공기도 순환을 해야 되지 땅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땅을 무엇으로 가꾸냐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의 말은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뭐로 가꾸는가? 땅의 것으로. 또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육신의 것으로. 그리고 그것들은 악마의 기원을 두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제가 드린 이 단어들은 한번 이렇게 말씀 가운데 체크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또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들, 악마로부터 온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밭을 그렇게 개간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서 무엇이 자라는가라고 얘기하면 14절에 보면 시기심과 경쟁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시기심과 경쟁심. 뭐 세상 살면서 시기와 경쟁이 어느 정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시기심과 경쟁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세상과 타인에게 두도록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시기와 경쟁이 나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것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땅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가꾸고 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끊임없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들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니 그 안에 시기와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자랍니다. 시기와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경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서 나오는 열매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혼란을 만듭니다. 악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편견과 위선을 부채질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땅과 육신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가꾼 결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교묘하죠. 우리의 말로 잘 포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내 내면에 자리 잡은 시기와 경쟁인데 우리는 그 일들을 말로 표현할 때 잘 명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이냐 둔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던진 말들은 반드시 뒤돌아보고 지나고 보면은 그곳 가운데 자기 자랑과 혼란스러움과 어떤 편견과 위선이 그곳 가운데서 열매 맺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그렇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부터 오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고 그 위로부터 다 내려오는 그 진리로 그리고 그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가꾸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서 무엇이 자랍니까? 순결함, 평화, 친절, 온순, 자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지금 얘기한 순결, 평화, 친절, 온순, 자비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다른 것이죠. 내와 우리 마음 가운데 뭐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종교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끊임없이 내 시선이 항상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 세상이 어떤 걸 따라가는가에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무엇을 싣고 있는가를 정직하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과 나를 가까이 아는 사람들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 안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열받는 일이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순결, 평화, 친절, 온순, 자비의 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것이 자라고 있다면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다고요? 그 열매로 착한 행실이 맺히고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일들이 자동으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심지 않은 것들을 거둘 수는 없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가꾸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 가운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잠언부터 시작해서 성경 신구약이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또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심령, 영혼 이 모든 것들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키고 꾸미는 것에 방법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창념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의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왜요? 마음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일들이 벌어지는 바로 그 현장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정신 수양을 하고 내가 뭔가 독서를 많이 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이것인가?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아주 핵심은 우리의 마음은 그런 걸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구슬을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 사람 마음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심지어 같이 사는 배우자도 그 속을 알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속을 꿰뚫어 보고 우리 마음의 실체를 보게 하고 내 마음 가운데 동기를 살피는 것은 말씀이 하는 기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마음은 원래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타락으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심령도 무너졌다, 망가졌다, 깨졌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해독을,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을, 요즘 표현으로 우리 마음의 디톡스를 뭐로 할 수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강화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밭을 강화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온유함을 훈련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유함, 오늘 이것이 우리가 야고보서 3장을 볼 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온유함이 뭘까요? 그런 건가요? 성격 좋은 거? 이렇게 막 버럭 이런 거 잘 안 하는 거? 이런 것이 온유함입니까? 그런 어떤 기질적인 타고난 이것이 온유함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온유함은 길들여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앞부분에서 우리의 혀가 길들여지지 않아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사람을 파괴하는 일들이 그렇게 빈번한 그 혀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길들여야 된다. 그 혀를 온유하게 만들어야 된다. 같은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사도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방법은 그 말씀 가운데서 오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을 때 자랑하지 말아라. 진리를 거스려 속이지 말아라.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자랑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속여서라도 그 일들을 쟁취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원래의 내면이고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안 하고 어떻게 이것을 저지하냐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야고보 사도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 우리가 온유함 가운데 우리가 훈련되고 갈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에는요, 야고보서에는 굉장히 재밌는 것이 사실 이 신약의 후반부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이제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보혜사를 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를 훈련하신다. 이것이 신약의 특별히 바울 서신 이후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이 이 야고보서도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상당히 이 야고보 사도는 구약의 잠언서와 같이 이렇게 마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읽지 않으면 어떤 말씀이 드냐면 결국 신앙생활이 그냥 내가 선하게 살고 말 좀 조심하고 인격 수련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나? 이렇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야고보 사도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이라고 말은 나오지 않지만 야고보 사도에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가 지혜거든요. 근데 이 지혜가 무엇이냐? 이 지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생기는 그 지혜가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지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주시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다른 지혜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온유함으로 길들여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결단과 결심과 어떤 훈련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께 우리 자신을 위탁하여서 성령께 우리가 이 훈련을 받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어 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릴 때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 공동체에도 몸이 좀 안 좋고 내가 좀 운동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중에 좀 돈을 투자해서 PT 받으시는 분들이 있죠. 네, 희연자매 효과 있나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받아보면요 어떨까요? 트레이너들이 아주 강합니다. 막 음식 잘못 먹으면 굉장히 잔소리하고, 가면 우리가 사실 돈 내고 고생하는 거잖아요. 예, 뭐 허벅지 근육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하고, 안 하면 횟수 체크하고, 그 돈을 내면서 우리가 그 일들을 왜 합니까? 그 고생을. 우리는 그 일에 주어지는 그 힘든 시간이지만 사실 나를 돈 주면서 괴롭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일들과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에 대한 그 기대치와 알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그렇다는 거죠.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어찌어찌 하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말 완벽하고 그리고 온전하고 아주 유능하신 트레이너, 우리의 PT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나의 말과 나의 마음을 맡기면서 그분의 훈련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온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아주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훈련을 내가 하려고 하죠. 내가 인격 수양을 하고 내 스스로 강해지고 내 스스로 세상 가운데 요동치 않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자기가 자기의 훈련 트레이너가 되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면서 자기를 강화해서 만들어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일에 성공하고 또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그냥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은 뭐 간디, 뭐 이런 분들, 이순신, 뭐 이런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죠. 우리가 쉽게 따라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이 왜 오셨겠습니까? 우린 그렇지 못해요. 우린 참 연약한 사람들이고 우린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게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우리에게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가 주님과 잘 갈 수 있도록 정말 온전하고 완전하고 유능하신 정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하늘의 사람으로, 오늘 여기 나오는 말과 행동의 온유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내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이끌고 가시는 가장 완벽하고 온전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맨 마지막 18절 말씀에 보면 정의의 열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마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 상당히 유사한 내용들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신 것처럼 뭐 순결하고 친절하고 자비하고 온유하고 했던 부분들은 성령의 열매와 굉장히 맞는 부분이죠.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온유함에 이르는 것들이 점점 강화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는가? 여기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 우리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의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말하는 그 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의도하신 모든 관계의 회복이 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파괴하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공동체를 심지어 파괴하기까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의 말인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근데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일들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 일들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웃과 심지어 내 자신을 향하여서도 편견과 차별 없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할 수 있는 그 일들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그 의의 열매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시작되는가?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그 일로 말미암아 뭐가 맺힌다고요? 어떤 일들이 시작됩니까? 평화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맺게 하는 그 일들이 연결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글쎄 한 주간이 아니라 이게 얼마를 갈까요? 지금 우리 사회에 이 평화와 관련된다고 얘기한다면 사실 우리가 사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 헷갈린다고 저희 남편한테 좀 지적을 받았는데 성주 맞죠? 제가 어디서 상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죄송한데, 예, 성주 지역은 지금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아주 친하진 않지만 이게 지인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이렇게 저희가 여기서 접하는 것들보다 그곳에 계신 분들은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이 왜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 평화롭기를 원하죠. 네. 그래서 이 무리하게 이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저희같이 평범한 사람들보다 굉장히 지혜로울 수 있고 또 우리가 접하지 않은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고심 끝에 나온 평화를 위한 처방은 다름이 아니라 사드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드는 사실은 더 많은 이 한반도의 긴장을 초래하게 되고 사실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지만 사실 이 땅 가운데 오히려 전쟁의 어떤 이 일들을 더 도모하는 그런 효과를 가진 걸로 지금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 사실 이것들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세상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얘기하고 평화를 만들기를 원하고 하지만 그 평화를 위해서 하는 많은 부분에는 무기와 살상과 싸움과 다른 사람들의 그 아까운 생명을 담보로 벌어지는 일들 속에 사실은 그 평화를 가져야 된다. 나의 평화, 우리의 평화, 그런 논리가 지배적인 세상입니다. 이 일들을 보게 되면 과연 이 땅 가운데 진실이 있는가? 어느덧 거짓이 진실을 위장하고 거짓이 진실을 이겨버리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경쟁이 이제는 그것들이 정의의 이름으로 평화의 이름으로 둔갑되어서 그 논리와 주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어서도 교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일들 또 이런 일들과 이런 상황들 속에 어느덧 교회마저도 이 평화의 근원이 이 평화가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실은 실체 없는 두려움에 이 땅의 교회마저 휘둘리고 그것들을 무서워하며 있는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야고보서 3장의 말씀 우리 가운데 단지 입 조심하세요, 언어 순화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혀에 불과하지만 이 작은 혀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일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토록 주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작은 혀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어느 쪽에 우리 자신을 맡길 것인가, 우리 가운데 사실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한 삶에서 시작됩니다. 참된 지혜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온유하고 이치에 맞으며 자비와 축복이 넘칩니다. 하루는 뜨겁고 다음 날은 차갑고 하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품위와 예의를 갖춰 서로를 대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건강하고 튼튼한 공동체를 세우고 그 열매 또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번역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저는 참 그 단어가 좋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온유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배우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그냥 난 성격 좋아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내가 누구냐, 아버지의 말씀에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길들여진 그 사람으로,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너희에게 보여주는 자가 나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기에 이 땅 가운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온유함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닮는 게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다가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 그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 따르는 공동체를 세운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린 다름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를 길들이는 사람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과 삶과 나의 태도를 온유하게 만드는 사람들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믿음은 지식이나 그냥 우리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나의 말과 인격과 삶의 총체적인 것들을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이 길들이시는 것들 가운데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시절로 우리가 접어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잘 모르지만 워낙 접하는 소식들과 이런 일들 속에서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여러 어두운 전망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나라 안을 봐도 또 이 바깥을 보아도 사실 어느 때보다 평화를 얘기하지만 갈등, 경쟁, 전쟁, 차별, 편견, 이 일들이 너무너무 넘쳐나 참 괴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빚으시는 그 온유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맡기십시오. 매일매일 그분의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 말씀을 믿은 대로 살아내는 우리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일궈 가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도전합니다. 이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